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쭉 잘 성장하면 아버지의 직분을 그냥 물려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그 귀한 자리, 명예, 권세, 가문, 평탄한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며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을 하는데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또 잘못하는 것은 그저 뉘우치는 후회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삶의 결단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고집도 교만도 불순종도 나의 인간적인 경험, 나의 명분, 나의 지식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내 삶의 내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북한의 원산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이 선교사가 캐나다의 명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원산과 강원도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펼치는데 그가 의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에 와서 자기의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선교 사역에도 열매가 없어서 낭망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03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선교사들만 모이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화이트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에게 우리가 1시간씩 맡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눈에 들어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자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가 낱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례 자복하고 뒹굴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감으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내 능력과 학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가 교만을 회개하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 앞에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이 세운 원산 감리교회에 나가서 일반 성도들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온 성도가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를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3년 만에 교회가 3배 부흥하게 되고 하디 선교사님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900년대 아주사 부흥이 있었다면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이 온 평양 땅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통회자고복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도둑질하던 것을 멈추고 도둑질한 것을 가져다가 다시 온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온 북한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그 출발점은 적어도 원산의 남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하디의 영적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이같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이 오시기 위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바르게 하라.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굽어졌던 모든 것들이 바로 펴져야 되었습니다.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위선으로 가득한 마음,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이 바로 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부패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니까 생각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통해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모든 것을 굽어지게 봅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조건적으로 남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만 합니다. 이런 굽어진 마음들이 바로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이 바로 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굽어진 마음, 비뚤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음식을 담지,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있거나 곰팡이가 슬어 있으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이 비워지고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때 마음이 굽어졌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잘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그가 형을 피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튼튼하고 건강한 양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꼭 그 양들이 있는 곳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 미신이죠. 그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양들이 자기 것이 되도록 자기 것으로 탈취를 했죠. 이렇게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야복나루 각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깨어집니다. 천사가 그를 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저르며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서야 그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인간의 고집과 교만을 회개하고 천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 즉 사기꾼이 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굽어진 것이 바로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꺾어져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이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굽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그것을 바로 펴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